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저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회개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으며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와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인류를 살리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익은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사역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 생계를 염려하지 않는 세상을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짖음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8월 한 달간 빌립보서를 강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부 예배 청년부와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로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의 뜻을 같이 하고 물질과 기도와 또 헌신으로 함께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지요. 우리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동역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도 하고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이렇게 올리는 노래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한글로 된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이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해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본을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시편 133편 1절에 세벳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로는요 야샵이라는 단어예요. 야샵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해석을 보면 abide 혹은 dwell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dwell이라는 의미는요 함께 머물다 혹은 함께 거하다라는 뜻이죠. 이 abid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 하나님의 영이 흑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그리고 혼돈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hov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hovering or dwel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면 위에 함께 하셨다 운행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머물다 dwell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편에 말하는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오늘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dwell 함께하다 연합하여 동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이 동거하다의 그 뜻은요 함께 머물며 함께 하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dwell 함께 하고 함께 거하는 거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bide라는 단어가 이 시편 133편 1편의 말씀에 그 연합하여 동거하다라는 단어로 같이 쓰였는데 이 abide라는 단어를 좀 더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를 보면요 abide in me and I in you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abide라는 뜻이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는 의미는 이처럼 함께 거하고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는 이렇게 dwell, 그리고 함께하고 abide, 함께 거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 자신을 사도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문의 그 편지의 앞부분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지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내용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였다고요?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도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자세한 의미로는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 외에 형제 디모데를 골로새 교회에 함께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혼자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계획하고 혼자의 그 선교 여행을 갈 때도 그저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요, 요즘으로 보면은 안수를 받은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죠.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후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아끼는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게 되지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력을 잃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의 기도로 사도 바울이 다시 시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력을 되찾은 것만 아니라 그 3일 동안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금식한 동안에 그는 삶의 목적 또한 부르심 또한 함께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력을 잃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시력만 다시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도 또한 함께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배신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천지가 개벽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정제한 좀 이렇게 순화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요, 천지가 개벽하지 않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된장이나 고추장에 이게 손을 집어넣는다, 장을 지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유래는 이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항을 보고 손을 불로 지질 만큼 확실하거나 호언장담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얘기를 듣고 그게 사실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얘기는 된장이나 고추장에 이렇게 그게 사실이라면 내 손을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불에 손을 집어넣어서 손을 지질 정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진짜 천지가 개벽하고 그리고 손에 장을 지질 일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에게 핍박을 받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것이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천지가 개벽해야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았는데,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요, 저희 풀러 신학대학원이 이 선교학으로 유명한 그러한 학교입니다. 지역 선교부터 해외 선교까지 다양한 이런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실천을 하는데, 저는 전공 과목이 목회학이어서 이 선교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이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같은 그룹의 한인 2세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앞으로의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뭐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제가 그 만난 2세, 우리 한인 2세 그 사역자님은 저희 학교에서 성교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지역교회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꿈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목회의 그 계획은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5년 동안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자기가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통일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이 천지가 개벽하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요, 그분의 얘기, 자기가 5년 동안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가 들은 그 워크숍에서 만난 그 사역자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북한에 대한 선교의 열정에 저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진짜 천지가 개벽하지 않으면 북한 선교가 어렵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분은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젠간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여도 믿지 못하는 게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게 보통 상식과 논리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절부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들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믿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사회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의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사랑과 믿음이 함께 공존한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골로새의 교회는요,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그리고 습득한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 교회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 중에,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사역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피해보고도 싶어요. 피해보고도 싶고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좀 무책임한 그 방관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게 무관심해지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목회자 사역자가 성도와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될 때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저희 청년부의 한 학생이 저한테 그 드라마 내용을 저한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전체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이게 간단하게 이게 요약이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약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와의 관계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렇게 보였더니 서로에게 관심이 이제 무관심해질 때,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관심해질 때 바로 이런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무관심은 언제 생기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요, 작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셔서 저희가 목장을 13개 지금 목장이 있는데 그거를 새 교구로 다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교구를 나눴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새로이 교구를 이렇게 새 교구로 만들어서 목장을 좀 세분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을 더욱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위해서 개편을 그렇게 다시 새로이 새 교구로 만들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요, 바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많은 관심을 두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은요, 우리 성도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고객 관리하듯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한 알맹이가 없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성도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또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고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대로 섬기려 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천지개벽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는 부르심을 깨닫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성도들에게 관심을 두며 제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에게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그 복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골로새의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조언을 하죠. 그런데 자식들은요, 그것을 부모님이 하시는 그런 조언이나 충고를 잔소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에 여겼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치 않다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저 잔소리로 들리지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관심있이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 뿌리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무엇이 생기게 된다고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깨닫는 장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뿌리를 내리는 그 결과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듣기를 더욱더 갈망하며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에서 탈피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19으로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였을 때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래서 이 코비드-19의 교훈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욱 힘써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믿으며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삶과 귀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이웃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9월 둘째 주부터 줌으로 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저희가 로마서 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쓰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가정에서 코비드 19 동안에 주로 가정에 저희가 있으면서 이 로마서 쓰기 하면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활력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사무실은요, 교회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역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교회에 오시면은 사무실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 동안 휴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 휴가 동안 영적으로 충전하셔서 목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